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보하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보하, 뭔 말이야? 먹는 건가? 아보하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준말입니다. 언젠가부터 트렌드 코리아 책이 김난도 교수님을 대표로 해서 한국 사회의 그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이 연말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발간이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트렌드 코리아 2025 책을 보니까 유독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말이 아보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게 뭐야? 봤더니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준말, 줄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이 경제적으로 호황이라기보다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막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무슨 열풍, 무슨 열풍, 무슨 열풍, 또 열풍을 뛰어넘어서 광풍이라는 말도 했지만, 그런 거 말고, 예? 왜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 차라리, 예? 그냥 평범한 오늘 하루 막 올라가는 것도 좋긴 좋지만 그건 호황일 때나 그렇지, 그냥 이보다 더 바닥만 안 치면 좋겠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모아져서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였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일도 별일 없이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의 심리에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말을 이렇게 딱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도요, 매년 이맘때 발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이제 본따서 한국 교회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책 2025년 새해에는 어떠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예측되었을까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멘탈 케어 커뮤니티.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해요. 예? 가장 먼저 감당하는 것은 예배겠죠. 전도겠죠. 선교겠죠. 그러나 구제와 봉사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사람 봉사단과 함께 자장면, 어제가 아니라 그제네요 벌써, 맛있는 자장면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시는 길, 여러분들 갑자기 이틀 동안 폭설이 내렸잖아요. 습설이라고 해서 거여공원도 이 4층 높이의 나무가요,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길이 못 다니게 이렇게 되었어요. 바로 앞에. 근데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들 혹여나 넘어지실까봐, 이야, 우리 교인들 대단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삽 들고 가가지고요, 그 오솔길을 그냥 다 낙엽도 치울 뿐만 아니라 습설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 눈들을 다 치워가지고요, 넘어지신 분 한 분도 없이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이러한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멘탈 케어 커뮤니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리고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 많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자, 연약한 자, 뭐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갈 힘과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가리켜서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기묘자 모사가 바로 놀라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슬러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감당하셨지만 위대한 상담가의 역할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강의하시고 주장하셨던 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강의하고 또 상담했던 한성열 교수님이세요. 자신의 모교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또 교직원들 모아놓고 며칠 전에 라이브 특강을 했습니다. 포스터인데요. 외로움에 대한 심리학적 영적인 고찰. 마치 이어령 선생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냈죠. 마찬가지로 이분도 심리학에서 이제 심리학, 인본주의 학문 가지고 사람을 완벽하게 다 고칠 수는 없다. 심리학에서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 그러면서 교회 특강이 아니에요. 종교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모교를 학생들과 임직원들을 향해서 한 특강에서 미운오리의 절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이 교수님, 권사님이시지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왜? 결국은 미운오리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서부터. 애기였을 때는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정말로 사랑만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요, 이것도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일찍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일찍 나오는 바람에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우리 교인들이 또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예언이처럼 축복받은 그런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부모 없이 고아라는 타이틀을 달고 세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생명들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지금처럼 안정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는 많은 생명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50년에서 53년 1129일 동안 태어난, 한국전쟁 동안 태어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거 엄마 젖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때로는 젖 물리던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총 맞아 죽은 그런 엄마는 왜 없겠어요? 그 전쟁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커가면서요, 사회화되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이게, 연예인들 뭐 TV에서 아우 정글이에요, 정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진화되는 것 같지만 진화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이 또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은요, 중고등학교 가보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학교, 저희 때는 우열반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우열반도 있었지만 이 반 공부가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야자 타임으로 딱 가면은요, 야, 책상이 쫙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상이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등수대로 그 책상을 매기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다시 또 그 등수대로 자리가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번호가 먹여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 번호는요, 이름, 키번호, 그게 아니라 등수 번호예요. 시험 볼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잘한 친구들은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아니라 인생이 절망 가운데 나는 집에서는 왕자, 공주였는데 학교 오니까 미운 오리가 됐네. 다음 사진을 보니까 야, 이 미운 오리의 이 눈을 보세요. 오리인데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델센 이 동화 결론은 뭡니까?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나는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거예요. 백조.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 강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평가받으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줄세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절망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새로운 거울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감동 먹었어요. 새로운 거울을 자기 권사님은 바로 예수의 거울을 바라보라고 딱 단호하게 그냥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을 빙자한 전도 집회였네.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거울을 보고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줄 세우게 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경험을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운 오리의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딸이십니다. 형용사도 좀 붙이면 좋겠어요. 멋진 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딸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아들입니다. 아름다운 딸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예수 만난 순간서부터 주님 다시 만날 그 순간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카톡방에다가 제가 매일매일 정체성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지난 60일 동안 했습니다. 60일 동안. 오늘 12월 1일 이제 마지막 달인데 오늘부터 제가 잊지 않고 또 30일 동안 또 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 또 교회 다 내년 25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예측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우리 71편 14절 요즘에 마구마구 자주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좋을 때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언제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 거예요. 기분이 좋건 나쁘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예? 나는 항상 소망을 품을 때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면 그 찬양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돌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네 지금 뭐하고 있냐? 너네 지금 뭐하고 있냐? 성전 재건하러 페르시아로부터 70년 동안 잡혀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이제 성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지금 무려 16년 동안 처음에 좀 짓는 척하다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니까 그거 자포자기하고 말이야. 물론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그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뭐 하면 큰일 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영적인 무관심, 나태함. 그런데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난민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우리나라 처음 부자들, 지금 부자들 대부분 또 이북에서 내려와 사업해가지고 큰 성공 거둔 사람 많잖아요. 왜?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스피릿이 그들에게는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와가지고요, 열심히 막 일하는 거예요. 황폐해진 그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농사 짓고 뭐 짐승들 키우고 하는데 잘 되더냐? 안 되던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던데요. 왜 안 되는 건지 알아?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 것만 너희가 그렇게 구하니 그게 잘 될 턱이 있냐? 이 말씀이 다행히도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 충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돌파구를 찾지 못해.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아. 절망과 위기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 더더군다나 그때 딱 때가 어느 때이느냐?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6월절이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첫 수확을 이루고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린 다음에 참 우리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옛날을 기억하자. 우리 광야 40년 동안 이 좋은 집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막에서 살았잖아. 텐트 치고 살았잖아. 텐트 접었다 피고를 43년 동안 했잖아. 그래서 자기 집 놔두고요, 앞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초막을 치고 그 피난민 시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해요.
그 시청각 교육이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 오감 체험하면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저리 가라죠. 비교 안 되죠. 그래서 그 초막에 들어가서 직접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생활했던 것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그 영성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 쓰면서 노력하는 그때에 학계의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지금 성전을 다시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무려 한 27일 정도, 한 달 가까이가 됐는데 그 성전에 다시 짓는 윤곽이 드러나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최고 전성기, 가장 잘 사는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백향목을 막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막 수입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막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잘 사니까. 근데 지금은요, 식민지 국가예요. 겨우겨우 재건하는데 이게 한 달 가까워지니까 이 윤곽이 드러나는데, 야, 이게 성전 맞아? 이게 성전 맞아? 그 중에는 이 학계 선지자처럼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느냐? 나도 봤지만 울지 마, 속상해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전 영광보다 지금 이 성전을 통한 낮은 영광이 더 크고도 놀라울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 살다 보면요, 이야, 서러울 때 많죠, 여러분? 서러울 때 많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공사판에서 뭐가 이렇게 깔려가지고 현장에서 홀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 청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얼마나 처참하고 외롭고 고독했을까, 아팠을까, 몸도 마음도. 그러한 위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세 번쯤은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 드라마 응답하라, 그 뭐예요? 응답하라 19 몇몇, 뭐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딸 수학여행 가는데 줄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옆집 잘 사는 집 가가지고 그 아들도 같은 학교라서 같이 수학여행 가는데 돈 좀 끌어갔는데, 지난번 꾼 돈도 못 갚아가지고 돈 한 번 더 꺼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밤에 용기 내서, 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잠자는 거 깨울 수 없으니까 용기 내서 갔다가 차마 말 못하고 그냥 오는 그 엄마의 모습.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남들 하는 거 다는 아니더라도 흉내는 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만은 다 있겠죠.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 반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텐트 속에서 장막절을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꼭 옛날 이 성막과 같구나. 그러한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괜찮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은, 니네 마음만은 내가 알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솔로몬 성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그 광야길 그 성막 안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했어. 신명기 말씀처럼 출애굽한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을 나는 변함없이 지켰단다. 무려 출애굽서부터 지금 학개가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받은 930년의 시간 동안 나는 니네들 말처럼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너희들과 항상 계속 함께 했었어. 근데 니들은 그렇지 않았어. 니들은 안 그러더라. 나오자마자 먹을 것 떨어지고 물 없다고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금세 나를 원망하고 나를 욕하고 금세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더라. 겨우겨우 그 광야 시절을 이제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돌을 쌓아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가나안 전쟁 중에 위기를 만나면 또 나를 원망하더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부인하더라.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자들을 일지라도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어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힘들지. 한국 교회가, 너네 교회도, 열방 교회도 정강선 목사 힘내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로서 잘해보려고 해도 힘들지. 힘내라. 모든 백성들, 학생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희들 힘들지?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 마귀 사탄들은 포기해라, 그만해라, 관둬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굳세게 해. 스스로 일할 수 있을 거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너희와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아니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함을 잊지 마. 과거의 특별한 경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던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철옹성과 같은 결코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골리앗,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도 반드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미운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핏값으로 우리를 낳고 기르신 하나님의 귀한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이름의 다윗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매우 초라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세상의 은도 금도 다 내 것이거늘 뭘 걱정하느냐. 너희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를 승리케 하고 이전 영광보다도 낮은 영광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놀랍게 찬란하게 비추어질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다녀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까지 10명이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니까 교회 한켠에 공부방이 있는 거예요. 사진 공부방에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필리핀에는요 출산율이 그래도 높아가지고 우리는 안 나서 문제인데 애들이 꽉 찼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이 아이들 이 동네가 좀 어려운 동네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회 한켠에다가 이렇게 지금 도서관을 세운 거예요. 예, 우리가 이곳에 방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도시락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또 옆에 보니까 교회 한켠에 이렇게 그 방 옆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창문 2개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쳐다보는 건데 교회로 다 올 수는 없고 좁아서 또 이렇게 창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이 준비해간 찬양 율동을 마치 K-팝 스타들 보는 것처럼 막 본 거예요. 찬양하고 함께 율동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 선교센터로 초청해서 세례식 끝나고 야간에 파티를 즐겼어요. 치킨 먹고 그리고 또 게임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떡볶이 한국 음식 K푸드도 얼마나 열풍이에요. 또 보니까요 세례식 끝나고 1년 내내 더운 나라인데도 얘네는 워터파크 뭐 수영장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세례식 끝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저 수영장에서요, 조그마한 미니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밥 먹을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저기서 물놀이를 하는데 여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 다 끝나고 이제 아까 저녁에 그 마당에서 식사한 겁니다. 네, 다음 사진. 그래서 이곳저곳을 많이 이렇게 우리 선교팀 다녀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남아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별로 안 와닿죠?
공부방이에요, 사실. 그래 주보에다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교회 공부방이라고 명기를 했는데, 교회 공부방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헌금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름답게 멋지게 깨끗하게 좋은 시설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필리핀에도 우리가 교회 옆에 한켠에 그 공부방, 도서관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시설을 갖춰주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을 뽑고 그 선생님 1년 페이도 다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비록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곳에 제2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전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제2의 세비전 공부방을 통하여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서 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한다면 이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뿐만 아니라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달력 한 장 안 남았네, 더 이상 뜯을 달력이 없네, 낙담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새해 달력 다 준비해 놨어요. 오늘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새해 달력 다 뒤로 해 놓으시고 올해 12월 달력, 그 다음에 또 1월부터 시작이네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여호와의 예배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다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새해에 2025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맛보는 큰 주인공들, 항상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